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치렸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기뻐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굴복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두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 같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도로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 평안에 저희를 지키시다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예비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주의 심령마다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또 삶을 주님 앞에 입술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그 행진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훈련되어지는 하나님 삶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늘 감사가 넘치는 한날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많이 바쁘셨어요. 안식일에도 해당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계속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어제는 12 제자를 세워서 제자 훈련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식사도 쉬시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집까지 따라와 다시 이렇게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때로는 식사를 포기하실 만큼 희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겨 오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 이제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고 또 형식적인 율법에 지쳐있던 유대인들의 영적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충분한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희생과 섬김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관심과 인기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 즉 당시 시대에
기득권 측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유대사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과 또 이런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고 또 고발할 단서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의 눈으로 예수님을 감찰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악의적으로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 2가지가 퍼졌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듯 당시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문이 22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귀신의 왕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귀신들은 이 사탄의 졸개들이니까 귀신의 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서기관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방금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이죠.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인 이 서기관들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교수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크겠죠. 이 상황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었더니 들려오는 소문이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들면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가 막히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방금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 귀신은 앞서 말씀대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귀신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이 자신이 보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역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귀신은 사탄이 보낸 존재인데 사탄이 그 귀신을 다시 쫓아낸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탄의 왕국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증거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귀신의 왕인데 그 사탄이 귀신을 보내서 귀신을 왜 또 다시 쫓아낼 수 있겠느냐 이 말인데,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라와 집의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24절부터 보시면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이처럼 서기관들의 주장이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된 것임을 밝힌 후에 이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일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왜 귀신을 쫓아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강한 자는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요. 또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은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세력보다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빼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에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 종노릇하던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탄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을 먼저 결박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주장은 너무 억지스럽고 악의에 가득 찬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서기관들도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들으며 이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서기관들도 분명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 같은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의 이 성령의 사역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그들의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는 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무서운 죄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서기관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논리정연하게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서론 시간에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특별히 어느 본문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이 이 독자들로 하여금 가장 많이 공감이 됐을까요? 당시 로마의 미치 광이 황제 네로가, 그리고 로마 정부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들이다. 저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주범들이다. 방화범들이다. 이런 거짓된 소문들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잡아들였고 5년 경기장 안에서 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성찬식 하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왜곡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몰고 갔냐면, 저들은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나눠 먹고 피를 나눠 마시는 식인종들이고 미개인들이라고 하는 소문도 로마에 떠돌았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방화범 취급을 당하고 또 식인종 취급을 당했으니, 그런데 그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도 억울하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었고 예수님도 귀신에 왕들린 사람 취급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이 예수님 먼저 당하셨던 고난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상황 고난을 지혜로운 말씀으로 잘 대처하셨구나.
결국 그 고난이 커져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억울한 고난을 잘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우리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이미 맞이하셨고 또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킨 일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그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보다 먼저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또 악을 이기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죄도 없으시고 그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셔서 저 천국에서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또한 앞서 모든 고난을 행하신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또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소문으로 예수님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상황을 잘 이기셨고 또 그렇게 모든 그런 악의와 또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님이 주신 그 지혜와 또 힘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고 또 나를 도우실 분도 응답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저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또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항암 치료를 하신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상황을 잘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